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가 지난주에 시작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못해서 비대면으로 다 준비해 놓고도 잘 미루다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이 신앙은 성장에서도 우리말에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신앙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어린 생명들 여러분들이 다음 주라도 계속 참여시켜서 아이들이 은혜 받도록 또 믿음으로 주님 섬겨가도록 또 아니면 아마 비대면도 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시켜야 됩니다. 물론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돼요. 부모들이 믿음으로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도 주고 또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세상의 공부나 세상 학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가 또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 어떤 분인가 이것을 부모들이 늘 점검해보고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필요한 것 같아도 없어서 살 수 있지만 예수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우리가 정말 과학과 또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해 갈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되고 예수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잘 성장해 가면 성숙해도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걸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보면 다윗이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또 아니면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되어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이 여름 성경학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세상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거 마치 컴퓨터에 기초를 깔아주는 것처럼 이것을 잘 깔아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신실한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세상 속에서 뛰어난 자가 되길 바라고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자신과 이기고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된다고 하면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신앙 교육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고 또 이 일에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일에 함께하고 협력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지금이 주의 은혜 받을 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지요. 총체적인 환난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기쁜 소리보다 소망의 소리보다 오히려 점점 우리에게 고통과 우리 마음에 정말 힘들게 만들고 환경을 위해서 만드는 총체적인 위기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환난 많은 시대에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깊이 인식을 하고 먼저 순서 그날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에 먼저 우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세상을 이겼고 그와 함께하는 자가 오늘도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인생을 오래 산 분일수록 더더욱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연세가 든 분들일수록 어때요? 세상 방법도 의지해봤고 자신의 힘과 지식을 의지해봐도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이 들어서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깨달으면 그때는 후회뿐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지금 먼저 다윗처럼 늘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힘입는 이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넜지만은 광야 40년 동안에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주님 필요한 먹을 것은 만나를 주셨고, 때로는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셨고, 목이 마르면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공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더 나서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어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도 인생만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세상도 이기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자신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먼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먼저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풍성하지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기갈 상태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속에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일에 우선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또 한국교회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은혜를 사모했어요. 은혜를 사모한 자를 통해서 은혜 주셨고, 은혜를 받은 자가 점점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 은혜를 나누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었고, 여러분 이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도 넓지요. 마치 태평양 바다와 같아요. 바다의 깊이나 그 넓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잖아요. 또 아무리 그 물이 우리가 물 푼다 하더라도 그 물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 여러분들이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은혜, 이 깊고 넓은 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요셉의 창고와 같아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에 있는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다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또 요셉의 창고에 생기가 있는데 이 생기가 굶어 죽었다면 이해가 되겠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태평양 물과 같고 요셉의 7년 풍년의 창고 같은 이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있는데도 성도들이 기갈 상태,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프지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간 동안에 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가한 거 아닌 것처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음받았고 은혜를 먼저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환란 속에 굴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주의 증거를 나타냈던 걸 보게 되지요. 우리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내가 덧입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때요? 자기만 잘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생명도 남은 축도 망하던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지난날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 널 권하노니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반드시 주의 은혜가 임할 텐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황무했던 땅에 오히려 기업으로 상속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요. 이것을 인용해서 오늘 얘기하기를 보라 지금의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고 주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사단의 속박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받아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일하며 주의 은혜가 먼저란 사실을 알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순서 바뀌지 말고 먼저 그날을 먼저 구하고 은혜를 먼저 받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해 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주의 은혜 받으면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주님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가 이르기를 구하기를, 내 마음속에 그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가정 속에 그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속에 주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구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교회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조건에도 날마다 끼어서 기도하고 은혜 받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에 먹을 거 많이 주셨고 환경으로 이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얘기가 그대로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이것을 본 우리가, 이것을 아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한 우리가 은혜를 뒤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 은혜를 사모하는 이 민족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아멘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갔잖아요. 힘든 시대도 갔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가 마음에 위축도 당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먼저 순서적으로 주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이신 신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성의, 호의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라는가 옛 사극 보면 왕이 신하들에게 못 내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내리는 호의 성이에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은 하늘 아버지께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 이 땅의 선물은 어때요? 우리가 받아도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색깔이 변해지잖아요. 우리 사모님 옛날에 운동할 때 메달을 많이 받은 것들이 많아요. 프로 선수였고 하니까 그 메달을 가지고 우리 주영이가 클 때 그 메달 주니까 좋아해요. 근데 그 메달이 처음 받을 때는 내가 보기엔 반짝반짝 빛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녹이 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어때요? 새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간이 가면 점점 녹이 나고 하는 것처럼 온갖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온전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 위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먼저 주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답답한 것뿐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상 바라보면 일로 봐도 그렇고 절로 봐도 그렇고 맨 돌아봐도 답답한 것뿐이 없어요. 하늘 위로 바라보니까 그래도 하늘이 뻥 뚫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활동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깨끗한 하늘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좋은 것, 온갖 은사, 좋은 선물은 하늘 위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위를 바라보시면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뻥 뚫려진 하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소망이 생길 줄 믿어요. 스트롱백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은혜의 생활에서 두 가지 크게 얘기했어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의 은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주의 은혜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의 은혜 받는 일에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삶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다시 고쳐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하루에 1에서부터 10가지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순서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먼저 할 거, 나중 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먼저 할 거, 먼저 할 때 인생이 틀어지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 9번, 10번에 있는 순서적으로 좀 그 나라 그 일을 아니고 순서적으로 좀 쳐져 있는 것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게 되고 모레 하면 되고 우리 살아가면서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먼저 할 일을 바꿔버리면 이 순서가 뒤틀려져서 우리 인생이 뒤틀려지고 우리 모든 삶이 뒤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이것을 잘 구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오늘도 해야 될 일에서 순서 바뀌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뒤틀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을 구별해서 반드시 할 것은 그날 하고 지나가야 우리 인생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저 온갖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을 아끼지 않은 우리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요.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가난케 하시고 정말 힘들게 하시고 두 볼 옷도 갖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예수님을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끝내는 죄인 아닌 그분을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서 여러분 8장 32절에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눈에 나도 너도 아까운 그 자식, 여러분 얼마나 자식이 귀해요. 그런데도 그 자식을 우리 죄 때문에 왼수 같은 주님을 배반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아끼지 않고 그냥 주셨어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엘리 라막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 외면하셨어요. 길을 막으셨어요. 눈을 그에게서 주님께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그분을 부활케 하셨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렇게 구원하신 그 주님, 그렇게 아끼지 않은 그 주님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때요? 그 아들을 주신 주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뭘 안 주겠냐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능력자로 삼았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주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가운데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주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 내가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착하고 남보다 의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수없이 자범죄를 많이 짓던 우리를 어느 날 주님이 예정해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 시험 쳐서 학교 가는 거, 또 아니면 직장에 시험 쳐서 학교 가는 거, 선택된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선택의 기쁨, 이 선택의 감격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절레절레 흔들고 안 믿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를 볼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는가, 어쩌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알게 되었는가,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외길, 이 한길을 알게 되었는가. 이것은 어때요? 주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제게 은혜 주셔서 내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셨고 믿게 하셨고 내게 구원받게 하신 거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게 병들어서 죽을까 염려가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어때요? 죽음이 가까우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고 내게 믿음이고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감격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12사도 그 중에 가룟유다는 빼고 그들이 사역을 많이 감당해도 바울만큼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니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복음을 위해서 주위에서 일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되는 거, 승리하는 거 주의 은혜에 속해 있다는 사실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 먼저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젊은이든 늙은이든 할 것 없이 여러분 꿈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가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여러분 소년이 아이들이 여러분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흠뻑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분은 주님이셔요. 꿈을 꾸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꿈, 여러분의 소망, 이것을 이뤄가는 분이 어때요?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섬기고 바라보고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의 꿈이 성취될 줄 믿어요. 이번 우리 연성대학교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자. 저 아이들이 정말 예수께 소망을 주면 저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시키겠어요? 앞으로도 환난 많은 시대지만 저들이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돌리고 귀한 자녀로 성장해 갈 줄 믿어요. 우리 아이들 다 여러분 세상 공부 많이 시켜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혜 줘야 되고 그들에게 능력 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6,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계약을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게 되었어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왜 은혜 받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3절부터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부터 6장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절부터 밑에 성경부터 보면 돼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 같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한 일이 비방받지 않게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오늘도 매맞고 또 갇히고 난동과 수고와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다 보면 점점 우리 마음이 좁아져요.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정말 마음이 좁아지는 게 뭐냐? 정말 이 뜻대로 일이 안 되고 만 환난이 계속되고 핍박이 되면 점점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왜 좁아졌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막 이러니까 점점 어때요? 믿음이 소극적이 되고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 심정 자체가 좁아진 것이지 하나님이 좁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13절에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니까 보라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넓게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환난 많은 시대에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환난 많은 시대에 우리가 신앙에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심령이 좁아져 가지고 하나님 내게만 응답하지 않는가, 왜 이런 하늘 계신데 이런 은혜가 잊지 못하고 힘든가, 이런 불평이 나올까 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 때 또 환난 많은 시대에 점점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할 공간이 없고 사람과 대함 속에도 쫌팽이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뜻대로 되지 않고 환난이 계속되고 문제가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러도 이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을 좁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점점 소극적인 곳으로 자꾸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니까 우리 마음이 자동적으로 우리 심령이 좁아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여든 간에 마음이 넓어야 좀 여러분 상대할 맛이 나지, 마음이 좁아진 것들은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만남 속에도 그래도 남의 넓은 사람들, 이런 남자들, 이쁜 얼굴 가지고 여자도 마음이 좀 넓어야 되고, 남자도 어깨 넓은 거 가지고 좀 마음이 넓어야지 이게 밴드기 속처럼 좁아져가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은혜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좁아지고, 그래서 어때요? 매 사람을 볼 때마다 원망, 불평하고 짜증스럽고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으로 취급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지금의 은혜 발달하는 게 뭐냐? 지금이 환난 고통 때에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해서 넓은 마음으로, 넓은 심정으로 주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노래 중에 성도들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때요,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들의 못해은 죄 주님 같은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의 은혜의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할렐루야. 다른 것은 우리 미뤄도 은혜 받는 기회는 미루지 말아야 돼요. 은혜 먼저 받으면 주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 받는가? 어떤 사람 은혜 주는가?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셔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더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이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셔요.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높은 곳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겸손하게 주의 은혜, 선물 이것을 받기 위해서, 성의를 받기 위해서, 호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더 겸손한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요? 사모한 자에게 주시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한 자에게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사모하게 하면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셔요. 우리 영혼에 만족하면 우리 여러분 정신도 만족하고 우리 육체도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사모하는 자, 간절히 사모한 자에게 그때마다 주님이 은혜 주셔요. 다음에 기회를 잃지 않은 자에게 은혜 주셔요. 때를 따라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은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또 모든 행정이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어서 막는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돋는 은혜, 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은혜 먼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셔요. 여러분, 에베소 1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의 은혜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다 주니까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아까 태평양 물보다 더 많고, 여러분 오늘도 풍년됐던 요셉의 창고보다 풍성한 게 주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그 고기가 물 먹는데 목마르겠어요? 생쥐가 요셉의 창고에서 굶어 죽겠어요? 주의 은혜가 풍성한데 우리는 주의 은혜보다는 세상 방법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주의 은혜 받으면 세상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아멘해야 돼요. 고린도서 1장 18, 20절 가운데 보니까 주의 말씀은 전부 다 아멘하고 아멘할 때 주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과 또 은혜 받을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복 받기를 기회를 놓친 사람이 에서에 대한 얘기지요. 에서가 나중에 팥죽 한 그릇, 히브리서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어때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고 통고가 우려도 그에게 다시는 어때요? 이 망령된 자가 없길 바란다고 하면서 은혜의 통고가 우려도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때를 놓친 사람들이 많지요. 삼손이 기회를 놓쳐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자가 되었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는 어때요?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배척된 자가 되고 말지요. 전도서 3장 1절로 10절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만난 사람, 그 때를 잘 이용한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 또 모든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 들어보면 물론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래서 잘 됐던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즘 카카오 그 회장인가요? 의장인가 뭐 하는 사람 할아버지 아버지 대리여서 이재용 씨보다 더 최고 우리나라 부자로 지금 현재 세워졌다고 하잖아요. 그는 단칸방에서 정말 여러분 가난이 싫었던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주님의 은혜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오히려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되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주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지만 주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이 밝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한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잘 활용해서 복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뭐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 사르밧 가부잖아요. 이제 가뭄이 들어와서 3년 후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자기 아들과 함께 떡 한 줌 가지고 이제 떡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불쏘시개 가지고 이제 그걸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다 많은 사람 죽으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군데 임했냐? 사르밧 가부에게 임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자기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정말 야박한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러분 한 주먹 되는 그 밀가루를 그 반죽을 해서 오늘도 엘리야를 먹게 했더니 그가 감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한나는 어렵고 힘들 때 자식이 없고 정말 슬픈 여인이었지만 그가 주님 앞에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알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많은 자식보다 10자녀 준 자보다 더 귀한 자녀 사무엘 주셔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갔던 걸 봅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이 은혜의 자리에 서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많은 어른들이 1년에 평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데 기회는 순식간에 와요. 이 기회를 지나치고 놓쳐버린 자 되지 말고 기회를 잡는 자가 되시고 기회를 포착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겸손해져요.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적도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길 바라요. 뭐가 되어도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요. 다음에 온유해지죠. 온유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생활이 바뀌어지는데 이 내면적인 생활뿐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뭐 잘돼서 우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킨 자지요. 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영광 돌리는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요.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환난 많고 세상에 믿는 자를 복이냐고 하는 것처럼 더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회개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 죄를 자박하고 회개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다음에 찬송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제가 지금 우리 찬양대 이번 주부터 찬양을 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가장 좀 기뻐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고요. 찬양, 감사보다 더 높은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가 교회 안에 빠지면 안 돼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찬송하지 말라, 다 마스크 쓰고 하는데 무슨 여러분들이 보면 찬양 하나님께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고, 예배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지 나라가 좌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나라에 대해서 방역에 협력하는 건 협력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 나라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 앞에 찬양해야 되고 기도문이 열려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문이 넓어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환경우겨 싸움을 당하고 내 뜻대로 뭐가 안 되고 짜증스럽게 해도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자꾸 환경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좁아질 수 있어요. 작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 옛날에 마음이 꽤 넓었는데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좁혀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 그래도 우겨 싸움을 당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 백이잖아요. 우리 배경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오늘도 고린도 교회가 뭐냐,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참전 이런 핍박 환난을 오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주님이 살아계신 한 여기까지 가가지고 나중에는 어때요? 비참한 꼴이 되니까 내가 너희를 마음 좁아지게 한 게 아니고 너희 스스로 너희 심정이 좁아졌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고나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는데 좀 마음을 넓어라.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넓읍시다. 비록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정말 여러 부족한 종과 함께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주님 모시고 주님 앞세우고 마음이 좁아지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할 걸 믿고 마음을 넓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은혜를 받읍시다.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한 자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만족하고 갈급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충족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린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먼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날도 시원하는데 순서 자꾸 여러분 하지 말고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써요. 아멘. 그리고 나와서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찬송의 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은혜가 회개문이 열려질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상상 못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시다.